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 눈을 띄워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방금 저희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걸 내가 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걸 제가 보게 됐을 때 Nothing else matters.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늘 거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만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나를 자꾸 봐요. 내 삶을 보고 내 위치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내 주위 사람을 보면서 그분이 절대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장님인 거예요. 장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예언이 딴 게 아니에요. 예언은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언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은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게 가장 완벽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공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졌거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걸 내가 보았어요. 그 눈으로 봤어요.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저기 가정동 쪽이었는데 거기에 코스모스 꽃이 많이 폈어요. 많이 폈어요. 들에 핀 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애들이랑 꽃 꺾어가지고 천재 바보 천재 바보 천재 바보 천재 바보 다시 천재 바보 천재 바보 천재 찬스 기회 그러다가 또 꺾어가고 천재 바보 천재 바보 보니까 바보가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는 천재 바보 천재 제가 저희 셰런이랑 그 데이트할 때도 했던 건데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우리가 아직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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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도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신 다음에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눈칫밥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눈칫밥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날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눈칫밥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눈칫밥 먹는 사람 어때요? 나중에 밥 먹기가 싫어요. 치사해. 안 먹어. 맨날 혼나게 하고 잘못한다고 그러니까 안 먹고 싶은 거 내가 그냥 사 먹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사는 거야. 왜요? 그 사랑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왜 아버지 되시고 부족함이 없시기 때문에 풍성히 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히 주시는 분이니까는 그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풍성히 주신 걸 모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다 가져가시는 분이야, 다.
내 자유도 가져가고, 내 시간도 가져가고, 내 돈도 가져가고, 내 힘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려고만 하시는 거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 주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받은 사랑받았던 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걸 바로 종교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첫사랑을 모르니까. 첫사랑은 딴 게 아니야. 첫 번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먼저 사랑했는데 그가 먼저 날 사랑한 거예요. 근데 남녀가 서로 있으면서 서로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서 안 사랑해 사랑해서 크크크 날 사랑한 줄 알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의 꼴을 보니까 내가 속았어. 나 안 사랑했던 거였어요. 받으려고 사랑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은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먼저 선행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날 부르신 거예요. 나 의롭게 하시고 이제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눈길로 보고 계세요. 날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밑에 장에서 보면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사랑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시험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을 자꾸 시험해요. 시험하다가 멸망받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다가 멸망받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공간이 어디예요? 그 사랑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 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광야에서.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딱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와, 그게 딱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시험해요. 자, 어떻게 시험해요? 먹을 거에 대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먹을 거 가지고 시험을 했지만 먹을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바꿔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프루브하려고 해요. 그게 시험이에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이려고 하는 게 벌써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프루브할 게 없어요. 프루브할 게 없어요. 보이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려고 하면 벌써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면.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난 유국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를 가지고 나 시험하지 마. 너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걸?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널 분명히 지켜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예요.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믿고 방자하게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는 그 틀 안에서 사는 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것이 아까 전에 김낙기 지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되풀이 할게요. 왜냐면 동일한 말씀이야.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를 잠깐 봐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12장 고린도 후서라는 제가 고린도 전설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우리말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럼 두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이 그의 보좌고 땅인 그의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뜻하는 게 뭐예요? 보좌. 세 번째 보좌. 보좌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보좌. 보좌관. 그쵸?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진 거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라는 거는 세 번째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전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해서는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권세, 공중의 권세, 하늘의 권세예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권세의 realm, 그게 차원이에요. 거기에 있던 사람을 자기가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1차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권세예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 여기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벌고 난 여기 이 권세야. 난 여기쯤 있어. 난 여기쯤 있어. 난 여기쯤 있어. 그쵸? 예. 와, 내가 진짜 높은 권세를 얻을 거야. 세상에서 요즘의 권세는 뭐예요? 힘이? 돈이죠. 돈을 많이 벌 거야. 높은 권세 얻을 거야. 근데 아무리 내가 이 권세 아래 여기서 높은 데 있어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 두 번째 천국이라고, 두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한 게 뭐예요? 이 세상 권세를 다 보여준 다음에 이거 다 내 거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이 권세를 다 줄게. 그런 거예요. 썩 물러가.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공중 권세를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면 하나님 아래 권세도 있을 뿐 아니라 악한 공중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올 때 하늘 영광이, 하늘 권세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한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봐봐, 내가 여기서 살지만 사실은 나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권세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고치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권세를 다 이기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권세 이기신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리창 같은 그 유리천장이라 그러죠. 아무리 올라갈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걸 뭐 젊은이들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걸 느끼는데 아무리 못 마주쳐도 안 되고, 아무리 돈은 많은 사람도 병 걸려서 죽고, 이 권세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 권세 위에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건 학식이 많건 상관이 없어요. 악한 영이 건드리면 그냥 다 넘어가요. 악한 영이 축축축 하면 넘어가요. 교회 간다고 되냐? 말씀 듣는다고 되냐? 넘어갈 수밖에. 간음하고 음란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이 안 없어져요.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를 뺏겨버렸어요.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피조물, 뱀, 인간과 뱀 사이, 인간이 높잖아요, 차원이. 근데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뱀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권세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제사장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계속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누가 권세한테 받은 거야? 누구한테 권세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니까는 마귀의 왕의 권세로 한다 이렇게 있어요. 세상에서 막 마귀를 무찌르니까는 이 마귀주에서 좀 높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거를 지금 쫓아내는 거야.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어떻게 왕국이 되겠냐고. 내가 그보다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12제자한테 그 권세를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너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그 다음에 70명을 보내요. 70명 보낸 다음에 자 너네들한테도 권세 줄게. 너네도 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집트에 12형제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안 식구 전부 했고 70명이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12명이 이제 반대로 12명을 보내시고 세상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70명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처음에 12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70명에 돌아와서 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는 demons, 귀신들도 떠나가답니다. 와, 정말로 정말 하늘 권세가 있나요? 세 번째 천사가 있나요? 세 번째 권세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같이 기뻐하면서 예, 맞아. 내가 너네들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 영광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건의에서 순복하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네들한테 있는 권세가 이것보다 더 세. 근데 또 뭐라고 하죠? 귀신들이 너의 말에 복종하는 것, 권세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뻐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들, 그래, 천국 가는 거에 기뻐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내 이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에 있는 거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권세, 자기 자리, 이 자리에
써 있지 않지만 제 이름이 써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어. 그걸 기뻐하래요. 여러분한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이 악한 공중 권세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난 없어요. 난 못해요.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맨날 나 부르치면 나는 그 맨날 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 나한테 세 번째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앉았다 그랬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어. 앉았단 말은 뭐예요?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함께 같이 앉아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사람한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마귀한테 순복하면서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날 자유케 해주셔가지고 다시 그 권세를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넣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권세 내 권세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예요. 내가 내 안에 그 권세가 있으면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딴 게 없어요.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이 세상 권세에 탐해요? 이 세상 것을 내가 위해서 살아요? 내가 이미 이런 세상을 알아버렸는데? 세상이 이런 걸 내가 알아버렸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분명히 제가 확인했는데? 그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순복하는 걸 제가 봤는데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 권세를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도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딱 걸려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딱 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볼게요. (10장) 먼저 볼게요. 10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벌써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날 온전히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벌써 확증하셨잖아.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믿고 하나님 시험하지도 말고 하나님 사랑을 믿고 거기 안에 딱 걸려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행위로서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 영생, 세 번째 천국에 있는 권세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이 세상은 유한하고 공중 권세도 무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 심판날에 이것도 무너질 권세. 세 번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살아봤자 몇십 년 살아요. 여러분 귀신들은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보다 커요. 만약에 우리가 귀신 뭐 이렇게 만나면은 으아! 왜 무서워요? 때릴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떡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 세니까. 근데 그보다 큰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의 영광을 우리한테 하면서 받아라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건세가 있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아래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린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담대함은 큰 상을 가져올 것이 때문입니다. 11장 25절에 24절부터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라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걸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죄의 잠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대요. 내 정체성이 나는 아무리 이집트에서 배접받을 만해도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같이 고난을 받을 거야. 네.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나는 고난을 받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좋아했다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상이 있어요. 내가 하늘을 바라봐요. 내게 권세 주신 분을 바라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를 선전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는 알지만 실제로 경험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더 높으신 거야? 정말 머리가 확실한 거야? 이 세상보다 머리인 게 확실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 머리보다 확실한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어떤 영보다도 머리예요. 네. 그거보다도 머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그 권세를 주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 그 권세가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악한 영들과 이 세상 다 같이 심판받을 거야. 그 권세 아래 눌려서 그 권세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초점이 완전히 하나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겉보기엔 똑같이 보이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내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난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권세가 내 안에 있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잡아. 애들이 시험을 해요. 말을 안 듣고 막. 산이가 오늘은 산이가 차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내렸어요. 그리고선 걸어서 갔어요. 사랑을 오래 참고.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완전히 안 되는, 믿어지질 않으니까는 계속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아빠가 안아줄까? 요번에도 아빠가 안아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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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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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버지가 날 그렇게 사랑해 주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으면 지금 사랑 안 하시겠어요? 지금 사랑 안 하시겠어요? 지금도 사랑하시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실수 안 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실수하는 거 가지고 실수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뭐에 초점을 다시 둬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래도 날 사랑하시지. 그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늘 그 반석 위에 서요.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못 자라요. 쌩쌩 바람에 불었다가 사랑하는 것 같다 하니까 의심이 되니까는 사랑이 뿌리를 못 내려요. 뭘 잘하면 사랑처럼 하고 뭘 하면 안 하고 환경에 의해서 엄마가 움직여요. 엄마 사랑이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빠 사랑이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요. 엄마가 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은 늘 괜찮으시거든요. 신경질 나게 하지 마. 신경질 나지 마. 안경도 신경 쓰게 말해. 사랑의 애들이 뿌리가 안 내려요. 젖을 못 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젖을 떼게 해줘요, 애들한테? 사랑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 때도, 아빠가 힘들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안 건강할 때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애들한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사랑을 막 그걸 딱 믿어서 엄마 아빠 나 사랑하네, 정말 사랑하네. 아무렇게나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을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뉴질랜드는 하루에 4계절이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4계절이. 아침에 춥고 점심에 덥고 1시간 동안 비가 확 왔다가 다시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뉴질랜드처럼 나무가 빨리빨리 자라고 잔디가 빨리빨리 자라는 데가 없어요. 기온이 일정해요. 영하로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정말 잘 자라요. 늘 그중에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거기에서 만족할 때 믿음의 뿌리가 내려요. 우리도. 보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잘 안 되면 나를 안 사랑한 것 같고 이렇게 믿음 뿌리가 안 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환경의 지배를 계속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확증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바라봐요.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사랑하시지. 늘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나 오셨지. 예수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셨지. 죄인한테 오셨지. 보잘것 없는 사람한테 오셨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오셨지.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는 난 여기 정도 있는 사람인데 나를 끄집어서 여기도 앉히셨단 말이야. 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뿌리가 내리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저도 그게 20년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받은 다음에 제 삶이 완전 변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점심 먹고 변기 위에서 혼자 밥 먹고 그냥 완전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안 받는 그런 완전 이 세상 영광에서도 완전 여기 공부도 완전 꽝 맨날 꼴찌 한국에서는 꼴찌에서 2등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정말이에요. 반에서 2등 했어요. 꼴찌에서. 근데 뉴질랜드 오니까 완전 꼴찌예요. 나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낮은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보다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 바꿔요. 나는 매일 막 바뀌어요. 이러는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그렇게 나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도 날 그래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아니야, 나 이러니까 사랑을 못 받을 거야. 나 쫓겨날 수도 있어. 아.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때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지. 내가 정말 처음 할 때도 날 불쌍히 여기셨는데 지금 내가 좀 잘못한다고 아니야. 난 그 사랑을 믿어. 그럼 난 그 사랑을 시험하지 않을 거야. 난 그 사랑을 믿어.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너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미스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단순해서 미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 아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너무 간단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닌데. 예, 그렇지만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내 안에 권세가 있어요. 내 안에 권세가 있어요. 아까 전에 김đại 기사님이 치유에 대해서 너무 예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치유가 뭐예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모든 아픔, 질병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미움, 욕심, 간음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없거든. 너는 여기 못 들어오니까 떠나가. 얼씬도 하지 마.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다스리려고 해도 그것들이 나보다 권세가 힘이 세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욕심과 탐욕과 간음과 미움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그래서 하늘에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천국에다 날 앉혀놓은 거예요. 이걸 영접하는 사람은 이게 맞아 하면서 눈이 탁 떠질 때 믿는 거죠. 생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듣고 생각이 새롭게 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고 이제 행하는 거예요. 자주 지리에서 하는 얘기잖아. 왜 애들한테 공부를 시켰고 여기 높은 데 가라고 높은 데 왜 그런다고 마귀가 콧방귀나 켜요? 빌 게이츠라도 너도 사망 아래에 있어. 사망 아래에 있는 주제에 아무리 해봤자 상관없다. 너는 내 아래에 있어. 내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 네, 상관이 없죠. 삼성 회장도 마찬가지고 다 질병과 간음과 욕심과의 지배를 받다가 그냥 죽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누가 건져내요? 오직 예수. 이것을 다 이기신 분.
어떻게 이기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이기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정체성을 갖는 내가 하나님이 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받은 정체성 말고 다른 걸로 내가 얻으려고 하는 정체성을 다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내 세상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네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다 부인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계속 마귀가 시험할 때 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찾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날 사셨어. 나 의롭다 하셨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내 안에 권세가 있어. 아이들을 대할 때 이 마인드세트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우선은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먼저 나를 다스려야 돼요. 욱 하고 마귀가 이제 오잖아요. 쟤는 저런 벌을 주든지 뭐 어떻게 되는지 막 위협을 하든지 딱 올 때 마귀야 떠나가라. 천국엔 그런 거 없거든. 바르게 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바르게 하는 거야. 나를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너네가 아직도 흔들리는구나 하면 사랑을 정착시켜줘야 돼요. 정착시켜줘야 돼요. 정착시킨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더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거기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책망하면 낙심하는 애들도 있고 책망을 가볍게 여기는 애들도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싹 못 들어가. 정착이 안 돼서 그래요. 딱 옆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세상에서 터질 때마다 낙심해요. 아니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면 가볍게 여겨요. 그냥 계속 그냥 살아도 되겠지. 괜찮겠지.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망을 하실 때 낙심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요. 13장 8절에 제가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마음은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집착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면 행위에 대한 얘기죠. 은혜로. 내가 의를 행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 가리고 어떤 음식 안 먹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다는 받았어. 내 마음이 은혜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내가 긍휼함을 입었어. 내가 긍휼함을 입었어. 내가 긍휼함을 입었어. 긍휼함을 입었어.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 내가 국류를 입고, 근데 그 옷은 국률로 주신 옷인데, 은혜로 오신 주신데, 그 옷이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권세, 하늘 권세를 내가 받게 된 거야.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앉을 수 있는 권세가 된 거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쫙 앉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 앉아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네. 우리한테 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네. 누구예요? 네. 이상한 권세, 이 두 번째 있는 애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애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무너뜨리고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려요. 파괴하는 거예요. 거짓말 영을 쫓아내고, 질병 영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점점 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승하는 거예요. 20절에 14절 먼저 볼까요? 13장 14절. 우리는 이 땅 외의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도시에 사는 시민이에요, 이미. 예. 뉴질랜드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권리가 있어요. 예. 여권을 보면 여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트래블 할 수 있고 3개월 동안 어디 체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또 제가 뉴질랜드 여권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한테 그런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인 거예요. 내가 거듭난 것은 내가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고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몸이 여기 있지만 내 영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응애하면서 태어났어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자라나고 정의와 의와 의로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한국말로는 절제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ound mind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und mind은 제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이에요. 온전한 생각. 내가 온전한 생각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계속 새롭게 함을 받아내겠어요. 로마서 12장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과 사랑과 사운드 마인이 정착이 돼요. 정착이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분이랑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부자 집에서 자랐어요. 강남, 압구정동에서 맨날 옷 사 입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고, 아무것도 그냥 너무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랑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4명의 다른 남자가 있었대요. 저랑 얘기하면서 계속 그 전 남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기보다 2살 어린 남자가 있었는데 정말 그 남자가 자기를 완전히 그냥
헌신하고 막 희생적으로 자기 사랑했대. 그래갖고 그냥 결혼할까 했는데 부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점을 보러 갔는데 궁합이 안 맞는다고 결혼을 못하게 해가지고 결혼을 못했대. 뭐 그리고 어떤 크리스천 어떤 또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은 외국 가서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결혼 안 했대. 그렇게 하다가 스펙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스펙이 보니까 실제로 좋지도 않고 결혼하자마자 애는 생겼고 그래서 지금부터 각방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일단 하나님을 만났대.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아직도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안 자랐어요.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 남편은 아직도 계속 저주하고 전도할 마음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막 또 치료하는 능력도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차라리 제가 치료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한테 권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생명이 있는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러는데, 뭐해? 그런 거 있으면 뭐해? 그런 거 있으면 뭐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사운드 마인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내 빛이 판감돼서 날 구원해 줬는데 너는 그 사람을 구할 마음이 없어? 너는 용서 받았으면서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긍휼을 줬는데 너 긍휼을 안 베풀어? 그럼 다시 감옥에 넣는다고 그랬어요. 저랑 거의 2시간을 얘기했어요. 다른 남자에 대해서. 이 아줌마가 왜 계속 얘기하는 게 내가 옛 사람의 영광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영어 유치원인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거의. 내 딸은 이렇게 키우지 말아요. 내가 속아가지고 지금 제가 압구정에서 했던 옷을 팔아가지고 지금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또 펴놓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이보다 더 큰 권세를 자녀한테 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하면요, 이보다 더 큰 권세를 갖게 돼요. 이 아이가요, 정말로 사랑하게 돼요. 네. 악한 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도 다스릴 수 있어요. 네. 다스릴 수 있어요. 아직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이 세상에서 알았던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식구야. 내 형제야. 그분이 날 사랑하셔. 그분이 날 키우셔. 날 지키셔. 여기서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된다는 것,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시험하지 않는 그 안에 딱 정착되어 있는 사람이 교사예요. 이것이 정착되지 않는 교사는 계속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한테 전해주지 못하니까 애들이 또 부림뿌리가 잘 못 내려요. 또는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 모습이 안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좀 좁다. 그쵸? 27도야 지금. 딱 그 안에 딱 있어야지 잘 자라겠죠. 편안하겠죠. 그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너무 높으면 불편하잖아요. 너무 추우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 사랑 안에 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시험하지도 않고 그분이 책망할 때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경히 여기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사이에 딱 들어갈 때
평안한 거예요. 기쁘고 평안해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나? 아니면 내가 늘 그분의 책만을 내가 낙심하나? 그럼 슬프든지 무시하고 거룩하지 않든지 그렇게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 사랑을 알았고 그분의 거룩한 형상도 봤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내가 그렇게 그 안에 삶으로써 아이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 평안과 자유, 여기 안에가 자유잖아요. 내가 이걸 자유로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자유하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랑 안에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어들한테 거룩을 요구하겠어요? 경히 여기면서 어떻게 내 말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20절 평강의 하나님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신 분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네,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경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 사이에 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지만 난 그 사랑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애들이랑 열심히 했던 찬양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기쁨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난 뭐라고 하죠? 예수님 나 제자가 될래요. 이제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나기 때문에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쁨을 전하고 나를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에 경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게 제자예요. 여기에 딱 들어가게 하면 돼요. 내 위치는 여기에요. 이제 내 위치는 여기에요.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어. 이것이 내가 믿어지면 이제 다스리게 돼요. 다스리고 더 계속 그 권세에 대해서 내가 점점 더 믿어지게 될 때 권세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미 권세를 다 줬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네한테 줬어.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파도를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가라앉잖아요. 이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를 가지고 무릎 위를 걷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권세에 내가 눌리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모든 걸 이기셨지. 이렇게 이기셨어. 어떻게 이겼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기셨어요. 야, 너 나 왜 굴복 안 하는 거야? 왜 굴복 안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기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게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그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믿지 못하니까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선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내가 하나님께서 물리쳤으니까 물리치고 또 들어오게 촉촉촉촉촉. 참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친구랑 같이 나왔던 얘기인데 예쁜 여자 뉴질랜드는요 다 내놓고 다녀요. 가슴을 그냥 다 내놓고 다녀요. 거의 다 여자 여름만 되면. 한국은 되게 굉장히 조신하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사람은 가슴도 크고 그냥 뚱뚱뚱뚱하고 그냥 옷도 그냥 배꼽도 그냥 보이고 그냥 엉덩이도 조금 보이고 가슴도 좀 보이고 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그걸 처음 보는 건 어쩔 수 없이 본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것은 내가 거기에 굴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든지 뭘 보든지 간에 그때 어떻게 해요? 굴복해요? 거기를 둬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모든 거 이기셨죠. 날 사랑하시죠. 주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하나님 말씀 경히 여기지 않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안 받아요? 시험도 안 받았으면 좋겠죠, 사실은.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받아요. 왜? 아직 우리 육이 완전 안 받아졌으니까. 그때마다 근데 어떻게 싸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예배 드리다가 애들이 장난을 쳐요. 말 안 들어요.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날 긍휼하시오. 저럴 때도 날 사랑하셨지. 앉아, 같이 앉아. 우리 경히 여기지 말자. 앉아.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는 그걸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봐봐, 너 죄 졌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 거랑 상관이 없어. 마귀는 계속 그걸 건드려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Come on.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지. 나를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나를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있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쏙 들어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권세로 사시고, 하지만 이 나라를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신 그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쏙쏙 자라나서, 사랑의 기쁨이 쏙쏙 자라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 삶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따먹고 싶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아름답게 주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